마가복음 12장 34절로부터 37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2장 34절로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좋아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주의 형제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줍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되고 뜸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렇군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온전한 제물 어떻게 드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라고 지혜 있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처럼 얘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석연치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것은 먼 것보다는 가까우니까 좋은 평가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어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쟁반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 그런 속담을 들었는데 깊은 바다에 수심 500m 들어가서 빠져 죽거나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어서 죽어 멸망하나 가까이는 다가왔지만 역시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러 지금 나오셨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기독교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갔더니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외롭지 않아서 참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분들이 꼭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주말에는 영길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전도한 분들을 만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참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고 늘 사랑하며 살아라, 잘 살아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러한 말씀만 있어서 굉장히 조금 갈급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외국에 나간 교민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교회를 많이 나가게 되는 긍정적인 원인이 되지만 거기 가야 한국인들을 만나고 언어가 잘 안 되는 그때 거기 가서 편하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 외로움을 달래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계속 그 목적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여러분이 세례교인이 되고 등록이 되고 소속이 돼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과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인생에 조그만한 죄도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다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만한 의를 얻을 길이 없고 얻을 방법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고 웅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예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는 자면 인종과 민족과 차별과 모든 것을 없이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린 다 죄를 범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함을 찬양하고 성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단 한 분이라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복음과 무관하다면 그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도 선한 일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텔레비에도 봐도 몇 분이요? 세상을 바꾸는 몇 분? 그런 강의들, 100분, 100도 무슨 강의들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그리고 인생을 바르고 올바르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이 설득력 있게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동했다고 치고요.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았다 치고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의와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그런 삶 이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수많은 죄악들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죄의 종으로 또한 고통하면서 죄를 짓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율법을 바로하는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를 받는 것인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지혜 있게 깨달았지만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을 때 들어가지는 못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혜가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가지 대답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즉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한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시를 썼는데, 거기 주께서 내 주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뒤에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했다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이러한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정말로 난감해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 수많은 똑똑한 유대인들, 랍비들의 질문을 책잡으려고 하는 질문을 다 막아내고서는 아주 멋지게 역습으로 되려 질문을 했더니 꼼짝 못하고 패배하여서 돌아가는구나, 예수님 참 지혜롭구나 라는 것만 느낀다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메시아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그들의 해석은 틀린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맞습니다. 족보상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가 바로 사무엘 선지서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죠, 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언뜻 보면 이 예언이 솔로몬 왕을 예언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구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왕위를 누렸고요, 그 나라를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그 나라는 견고하지도 않았고 둘로 오히려 갈라졌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 않고 그의 나라도 빼앗기고 그의 왕위도 다른 족속에게 넘어갔습니다.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같으면서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만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국경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방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부강한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고 만든 나라는 그러한 국경이나 그러한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바로 죄와 사망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건축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혹여라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부응하게 하는 그러한 구주, 또는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욕망, 즉 정치적인 독립과 부강과 부여와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의 메시아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출해주는 그러한 구원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날마다 짓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필연적인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익숙한 말씀인데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 익숙하게 들으셨을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알듯하면서 아리송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제가 이 해석이 잘 안 돼서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는 죽음의 도치입니다. 죄는 죽음의 도치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토인들이 옛날에 맹독성에 그 독을 묻혀서 침으로 쏘면 침이 탁 꽂히면 정말로 거부의 짐승이나 사람들도 그 몇 미리그램 밖에 안 되는 그런 독이 들어가면서 수분 내에 죽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기도 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그 독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탁 꽂히면 이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반드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전혀 해독약이 없는 독신과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 말아요. 그 어떤 자그마한 죄도 맹독성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입니다. 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이 그 독을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출해내서 당신의 의를 주고 당신의 의로움을 부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격 기준이 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나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도 했던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위치에서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왜 꼭 성육신을 해야만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면서 천사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왜 천사를 시킨 것은 아니죠? 왜 꼭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같이 되셔서 구원을 하셔야 했을까요? 꼭 그래야만 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된 구원을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죽음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봤죠? 피 흘림이라는 건 단순히 피가 아니라 생명을 흘리는 것이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혈육 있는 몸으로 와야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가 깼습니까? 두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깼습니까? 아담이 깼습니까? 아담이 깼잖아요. 아담이 깨면서 하나님께 피해를 줬죠.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을 했죠. 예. 그래서 아담은 언약을 깨면서 피해를 준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예요. 그렇다면 이 피해를 보상하려면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상처를 준 이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면 바로 이것을 보상하고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으로 와서 인간의 대표로 그 죄를 속죄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인간의 대리로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부터 16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요?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이 있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대표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가 무섭죠. 죽음 앞에 한평생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혈과 육이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서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서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하는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셨는데 그냥 인간만 되셔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다윗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한 시를 조금 한번 구약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이 있습니다. 6번 자막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까 예수님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지만 여기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전자막을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앞에 주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뒤에 주는 바로 메시아예요. 이 주가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그 뒤 설명들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사람 중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즉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 예언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나라를 심판하고, 왕을 쳐뜨리고 깨뜨리고 문나라를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재림하실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고 바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의심 없이 다 믿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 공생애 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복음서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언을 우리 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공생애 때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하나님이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났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소의 아들은 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까? 어떤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계속해서 죽으셨고 그 죄로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해갈 수가 없어요. 속량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물도 흠이 있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예표인 제물도 속죄 제물로 합당하지 못한데 하물며 인간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고 대신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면 어찌 그가 내 죄를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당할 네가 다른 사람을 사형수를 구출해낼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은 배꼽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셔서 흠없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냐. 구약의 모든 율법의 속죄제와 동물과 염소의 피는 예표이지 실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이라는 것은 원스, 단번에 여러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효력은 영원해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앉으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서 무죄하고 그리고 죄를 속량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합니다. 10사람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10사람의 의인이 필요하죠. 같은 가격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염소를 죽인다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죽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10억, 20억, 수십억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죽음이어야 되죠. 소를 죽이면 최소한 소 한 마리 아니라 4마리, 5마리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야 되면 그 수많은 사람 이상 훨씬 더 능가하는 가치의 죽음이 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가치보다 능가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죽으셔야 모든 믿는 자들의 죄에 상응하는 그 가치 이상으로 속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상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어떤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충족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바로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 즐겁게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적어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튿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귀로 머리로 즐겁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러실 분이 별로 없겠지만, 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모르는 게 깨달아져서 답답한 게 뻥 뚫리듯이 잘 깨달았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3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 선지자 예언자의 그 예언과 그 말을 음악처럼 즐겁게, 고운 노래처럼 즐겁게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럴듯해, 맞아 라고 들었지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예수를 구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의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확신을 이 말씀에 두고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그리고 내세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인생을 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날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이 복음의 은혜와 간격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한곡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는 내가 왜 찬양할 이유가 있는지,